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야 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또 은혜가 임하는 생명된 우리 금요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한 주 보내고 또 피곤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맛보아 누리는 생명과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한 꼴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시간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기본이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함,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그저 한 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 되신 주님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고백하는데요.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물 나는 시간 속에서도 그가 합당한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믿었기에 저 대적들도,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대적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합니다. 하나님,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염려가 더 쌓이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가진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얼마 가지 못합니다. 높이.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군림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늘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고 말씀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순간에 내 생각을 앞세워 달려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쥐고 있었던 인생의 주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가정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건강도, 교회도, 목회도, 자녀도,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제 앞두고 있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영접 기도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 끝끝내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께 드릴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안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함으로 인하여 깨진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라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과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였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예배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온전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데요. 뭘까요 그게? 우리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깨끗해야 됩니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한 자. 손은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즉 삶에서의 행동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습관을 끊고 내 안에 가득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을 끊고 정직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손을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요즘 한국교회 강단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쉼과 만족과 은혜와 소망과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죄를 직면하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깨끗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도 많았고 내 입술에 말도 잘못될 때가 많았고 내가 또 행동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은혜 받는 척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더 큰 은혜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손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결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순종과 염려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정말로 음행과 수많은 세상 살아가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은혜의 변화가 내 삶의 행실과 내 말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뜻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는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일정한 양이 채워줘야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오래 할수록 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너의 나라가 더 많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위에 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말하고 사역한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고 전도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곳에 나의 나라를 욕망하는 허탄한 뜻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목회가 나의 나라를 위할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헌신이 나의 나라를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목하에 직분을 받아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나의 나라를 위한 그 성을 건축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허탄하고 허황된 뜻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거짓 맹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자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맹세를 버리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품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 계신다. 여기서 문은 실제 성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 때에 들어와 좌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내 마음 문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내 마음을 열므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다친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곤함에 찌들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마음이 닫혀 실족하여 상처받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너무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문을 활짝 하나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 어떠한 예배 순서, 어떠한 전통, 여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 문.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린다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내 마음 문이 열린다면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양도 기쁘게 부를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예배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문이 닫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활짝.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혈우야, 네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조금만 열려 있어서 내가 들어가기 힘들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 무겁게 굳게 닫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야 이 영광의 왕이시여 이 문으로 들어와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시면 게임은 끝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실 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고된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마음을 여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박수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